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이 말씀 시편 제3편의 내용은 다윗의 시로 그가 이 시를 짓게 된 역사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여러 해 동안 은밀하게 준비해서 반역을 하게 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지어진 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에 관하여서는 사무엘하 15장에서부터 28장의 내용까지 잘 소개가 되어 있는 말씀이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과의 전쟁을 벌이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고 그 전쟁에서 그가 도피하는 그런 자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궁을 그대로 내어두고 자신이 망명하듯이 도망하는 그런 길을 택해서 그가 피하게 됩니다. 머리를 가리고 맨 발로 울면서 도피길에 접어들게 되었을 때 많은 신하들이 다윗과 함께 그 길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다윗에 대하여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다윗의 반대편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한 큰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굳은 신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기로부터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시의 내용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 줍니다. 이 시편의 장르로 분류를 하게 된다면 애가의 성격을 그대로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처해져 있는 상황에 의하여 깊은 탄식과 절망적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도 그 하나님께 자신의 온전한 신뢰를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부르는 노래, 그래서 이걸 애가라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시편 제2편 말씀에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시편 전체의 서론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주변의 이방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끊임없이 넘보고 그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다윗 왕조에 대한 반대요, 대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반대요, 대적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이방 나라들이 다윗의 왕조를 흔들어서 그것을 넘어뜨리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그것을 비웃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왕조를 더 든든하게 세우실 것을 말씀하면서 그 왕조의 대적자가 되지 말고 그 왕조를 오히려 돕는 자가 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주어졌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사건은 작게 보면 다윗에 대한 대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좀 넓게 보면 다윗 왕조를 결국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음모가 스며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이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이 되고 준비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다윗의 왕조를 붙들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다윗의 왕조를 반대하는 자들은 도리어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이 시편 3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내용 가운데 세 개의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연에서는 다윗이 처해져 있는 이 위기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이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처해져 있는 상황을 아뢰고 있는 것이죠.
가장 앞장섰던 인물은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이 일에 가장 앞장서고 있지만 다윗은 압살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수많은 대적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대적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기억하면서 그가 분명하게 직시하는 것은 자기의 진정한 이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는 자세를 다윗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는 것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이 대적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자세를 가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대적들은 다윗을 향해서 계속 비난하는 태도를 가졌어요. 그 비난의 모습이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다윗을 비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대표적인 비난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 왕가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망명길에 접어들게 됐을 때 이 시므이는 멀찍이 떨어져서 이 다윗을 향하여 온갖 비난과 저주를 쏟아부었던 인물이에요. 그렇게 말하게 되는 중요한 그의 핵심이 뭐냐면 네가 사울 왕가를 다 죽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죄값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을 향하여 저주하는 태도를 가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역사 심판을 사울 왕가에 행하신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 속에 다윗은 사람을 죽이고 비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자세를 그는 갖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이 됐을 때 그는 사람을 죽이는 일, 또 사람을 의지하는 이런 태도를 갖지 않고 그 옛날 그가 오랜 세월 동안 훈련과 연단 속에서 그가 단련되었던 그 자세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의 태도였다는 겁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위기 속에서 그의 신앙이 또다시 빛을 발하는 모습이 표현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한다.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신다. 확신하는 그의 신앙의 면모입니다. 3절에 보면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다윗이 갖는 분명한 확신은 뭐냐면 내가 위기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신다 하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다윗이 옛날에 사울 왕이 쫓겨서 계속 방랑의 생활을 했던 시간은 이제 지났고 다윗의 왕조는 든든하게 서서 다윗 왕조를 도와주는 나라들은 잘 되지만 다윗 왕조를 대적한 나라들은 다 화를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다윗이 상당히 나이가 많아졌던 그때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진 겁니다. 다윗은 또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혹시 안주하지 않았던가? 내가 혹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예전과 다르게 내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옛날 자신을 큰 위기 상황 속에서 시마다 때마다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다시 그가 붙들고 깊이 하나님을 바라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가 더 선명한 확신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올립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 상황을 보게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다윗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명한 확신이 그의 심령 속에 충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경 속에서도 내가 평안히 누워 자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담대해졌어요. 어떻게 해요? 천만이 나를 애워싸서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그의 심령이 강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한 자가 얻는 분명한 경험이고 복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열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모든 대적자들로부터 승진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7절 앞부분에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그가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기를 악인의 일을 꺾으시기를 간절하게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립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그의 기원,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이렇게 숫자가 표현되죠. 2번 쭉 옆으로 가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승리란 말로 바꾸어서 이해해도 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승리는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하나님을 향한 애가의 내용이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가 오직 여호와께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만이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거기에 붙들고 살기를 일깨워 주는 내용이 이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서 드렸던 애가이면서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고백이요 확신의 내용을 표현해 주지만 이후에 특별히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될 때마다 이후대의 왕들이 이 시편을 자주 부르곤 했다 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굳게 붙들어 주시고 그 위기 상황으로부터 승리케 해 주실 것을 기대할 때 이 시편을 많이 불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불려지기도 하였고 또 작게는 성도들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이 찬송을 많이 부르곤 했다고 알려져요. 그래서 이것을 아침 찬송시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의뢰하면서 이렇게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잘 보여주었다, 알려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고백을 올려드리고 특별히 우리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는 더욱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불렀던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또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 옛날 다윗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간절한 기도, 간절한 찬송을 저희가 되새기며 특별히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국난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나라로 세워져서 마지막 시대에 주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옵나이다. 다윗이 불렀던 그 옛날의 이 노래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지게 될 때마다 늘 되뇌이고 묵상하는 찬송이 되어서 위기를 잘 이겨나가며 승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